우리가 전에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법에 묶여 있는 자가 아니라 은혜 안에 오늘 우리가 누리며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세상의 법, 그것을 만들 때에 여러분 처벌을 목적으로 만드는 것을 보게 되죠. 김영란법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듯이 아무리 여러분 판사고 부장판사고 대통령이어도 결국 법을 지키지 않으면 법 아래 정죄를 당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이제 법이 주는 오늘 우리의 교훈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이 법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그 사람들을 정죄하는 데 사용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죄와 허물로 죽은 오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정죄 가운데서 오늘 우리를 해방하기 위해서 구약을 통하여 두 개를 주셨습니다. 성막을 주셨고 성막을 주셨고 또 제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율법으로부터 정죄받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누가 여셨습니까? 하나님이 여신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죄로 가로막혀 있을 때 우리의 힘으로 그걸 뚫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걸 뚫어내는 힘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길을 여셔서 오늘 제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셨고 성막을 통하여 그 은혜를 오늘 우리로 하여금 누릴 수 있도록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세상에 어떤 제사도 완벽하지 않다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여러분 성막도 온전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통하여 어떤 사람도 이 정죄 가운데 벗어날 수 없다는 그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법을 지키지 않는 모든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포악한 사람이죠. 포악한 사람. 그러니까 나는 온유한데요. 나는 이렇게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그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결국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심판에 벗어날 수 없는 오늘 우리, 법 아래 묶여있는 오늘 우리를 이 법에 끌려다니는 오늘 우리의 인생을 친히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누가? 친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내려오셔서 그분이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오늘 우리를 견인해 가는 것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해방이고 자유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은혜 안에 산다는 것은 결국 그러므로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아들과 딸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리면서 자녀들이 위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그 부모가 딱 나타났을 때 그 아이가 아버지를 볼 때문에 그게 은혜죠. 그렇다고 해서 그 아버지가 그 아이가 그 딸이 그 자녀가 그 매일같이 위기 가운데 놓이는 걸 바라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기도하면 용서해주고 이 아브라함처럼 실수해도 어떡합니까? 이 아비멜렉이 그를 축복하는 사람으로 자꾸 삼으시니까 그렇다고 해서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옛 행실을 벗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것이 뭐예요?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뭐 좋은 것을 하나 대접하고 나누고 하나를 무엇인가를 주었다고 한다면 어린 아이들은 그것을 인해 감사하고 고맙고 계속 무엇인가를 주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우리 전사님이 참 착해요. 참 착해.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무엇인가 조금 필요한 게 있으면 뭔가를 자기 사례금도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뭔가를 줘요. 막. 그러니까 애들이 너무 좋은 거야. 근데 한 가지 좀 안 좋은 거는 애들이 뭐 이제는 전사님 막 자꾸 보면서 저분은 나에게 뭐를 주는 분이구나.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애들의 습성이에요. 애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숙하다는 것은 뭐예요? 결국 이제 그 아이들이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그 아이들이 뭐 성숙하겠어요. 아무리 은혜 받아도. 그러나 그 아이들이 좀 자라서 성년이 되고 그 아이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이 됐을 때
그때 뭐예요? 은사를 찾아가는 거잖아요. 초등학교 은사를 찾아가서 그때 너무 고마웠습니다.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응답하는 인생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만 하면 이 어린아이 같은 아이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길로 가면 안 돼. 그리고 뭐예요? 그들이 갈 수 없는 그 험난한 길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가시는 거야. 그런데 은혜 안에 산다는 거, 결단하고 살아가는, 새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건 뭐냐면 언제까지나 끌려 사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언제까지나 받기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누린다는 것은 결국 뭐야? 내게 있는 것들을 나만 먹고 나만 쓰고 나만 입는 것을 누린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뭐야? 나를 통하여 복이 되게 하고 나를 통하여 응답하고 나를 통하여 오늘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반응할 수 있는 사람, 이게 뭐예요? 새 생명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죽음을 한번 경험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크게 내가 아이고 죽었다 살아났다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이 뭐 합니까? 내가 인생을 내가 새롭게 좀 살아야겠다 결단하잖아요. 그래서 이전의 삶과 지금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분기점을 만들어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셋째로, 은혜 안에 산다는 것은 결국 뭐냐? 은혜 아래로 자기를 자꾸 끌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지만 그 은혜 안에 오늘 우리가 정말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결단이. 오늘 등록하신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 뭐 여러 날 이렇게 좀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못한 적도 있었지만은 내가 이 교회 와서 이제 결단하면 또 예배를 좀 드려야겠습니다. 그래, 결단할 때 뭐가 되는 겁니까? 은혜가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이요. 놀이기구를 못 타요. 이렇게 막 샥 하는 거 못 타요. 그래서 근데 저랑 애들만 타면 재밌나요? 좀 소리도 좀 지르고 막 그래야 재밌잖아요. 놀이를 타는데 아까처럼 그냥 찬성을 불러도 이러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좀 같이 좀 타자고 이제 한번 그랬어요. 놀이기구를 타는데 물 같은 데 확 내려오는 거 있잖아요. 에버랜드 하나 생겼길래 한번 갔어요. 그래서 이제 애들하고 타면서 꼬드겨서 별로 높지도 않고 이거는 보니까 높지도 않아. 물도 이렇게 가는데 높겠어요. 그래서 간신히 꼬셔서 탔어요. 4명이 타는데 이게 쫙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데 앞으로 올라가는데 이렇게 떨어지는데 무섭겠어요. 근데 얘가 이렇게 앞으로 올라갔는데 내려올 땐 뒤로 내려오는 거예요. 몰랐지. 누가 타봤어요? 그래갖고 난리가 난 거예요. 쫙 올라가다가 뒤로 갑자기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소리를 지르고 그냥 물은 그냥 막 첨벙첨벙 그냥 막 온몸이 젖고 그러고 나서 한 1분, 2분 지나고 이제 탁 플랫폼에 다시 섰어요. 그러고 나서 한 10분 동안 그 자리에 앉아있더라고요.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결단은 집사람이 했지만 은혜가 끌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꼬드기든 말든 탑승을 자기가 했으니까 은혜가 끌고 간 거죠. 물이 튀기든 뭐하든. 그러니까 이게 은혜에 산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미 통로를 만드신 거예요. 통로를 만들고 막 그것을 즐길 수 있고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드셨는데 그거를 누가 결단해야 돼요? 내가 결단하고 탈 때 그것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 안에 산다는 거예요. 은혜 안에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안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봅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6장에서 17장에서 오늘 말씀은 로마서 15장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이잖아요. 맞죠? 그 말씀에 보면은 두 종류의 노예가 소개되고 있어요. 첫 번째 노예는 어떤 노예야? 죄로부터 해방된 의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죄 가운데 묶여 있었어요. 죄 가운데 벗어날 수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끔 그런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경찰서에 보면은 나 닮은 사람이 하나 딱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수비합니다. 나와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법이 정한 기간 동안에는 그가 뭐예요? 숨어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 법에 묶여있는 삶을 산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자유롭습니까? 아니죠.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지진이 났대요. 지진이 확 거기 경주에서 났는데 그 아파트의 경찰이 분명히 이 수배범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수배범이 그 집에 들어가 있는 걸 알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무 집이나 두들기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루 종일 그 집을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있는데, 이 기척은 있는데 나오지 않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데 지진이 나니까 이 사람이 숨어 있다가 살려고 도망 나왔어요. 그런데 누가 있었어요? 경찰이 있는 거예요. 지진이 나도 결국 뉴스에 나온 것처럼 뭐예요? 법 안에 있으니까 법의 종이 되었고 법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죄 가운데에 묶여있는 사람의 삶이에요. 자유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와 달리 죄로부터 해방된 종이 있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해방된 사람. 자유가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진할 때 다 뛰쳐나왔는데 뭐예요? 자유함은 없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뛰쳐나가도 뭐가 법의 질서 아래 있는 사람이 있다. 이 의와 무관한 죄의 종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믿음의 사람들을 두 가지 시간의 개념으로 오늘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전에는, 그래서 before, 전에, 내가 이전의 삶, 예수를 믿기 이전의 삶, before의 삶, 이전의 삶을 이전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해서 뭐예요? 여러분? 이후의 삶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똑같은 시간 안에 살아가는 것 같고 똑같은 환경 안에 살아가는 것 같지만 예수를 만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전과 이후가 분명한 사람이에요. 이것이 예수를 만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21절에서 22절을 오늘 우리가 읽어보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로마서 6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21절은 여자분들이 읽고 22절은 남자분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자, 21절에 그때에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이제는 그러잖아요. 그때가 여러분 어느 때입니까? 지나간 때라는 거예요. 그때가 하면 이전의 때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었고 그때는 너가 죄의 종이었고 그때는 너희가 부끄러워한 그 자리에 있었지만은 그때는 너희가 사망 안에 있었지만은 이제는 여러분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믿음의 이 사람을 두 가지의 시간, 두 가지의 때, 두 가지의 삶으로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어요. 베드로 전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 그 후로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남은 때를 그때에 살아갑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이전의 육체의 삶이 아니라 이제 육신으로부터 이제 남은 이후의 시간, 예수를 믿고 남은 그 시간은 이제 뭐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향락함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니라. 지나간 때라는 거야. 지나간 그때는 너희가 음란하였고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향락함과 무법한 우상의 숭배, 이 이방인의 삶을 니네가 지난 때에 살아갔던 거, 야, 그것으로 그냥 족하다는 거야. 이제는 이 남은 때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될 때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분명해야 된다. 인류의 역사를 여러분 BC와 AC로 구분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기점으로 똑같은 역사 같지만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삶과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의 시대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개인의 삶에도 이와 같습니다. 주님을 만난 그 시점을 통해서 그 전과 그 후의 삶이 명확한 사람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부분전이 명확하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일반이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의 삶은 반드시 결단이 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주님을 만났을 때 이 죄로부터 해방되고 의의 종이 된 그 사람은 전에는 내가 죄의 종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되었음을 분명히 선포할 수 있는 사람, 증언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고 통일시키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까? 왜 오늘 우리가 제사를 드립니까? 이 아브라함이 그 땅에 가나안 사람이 있는 것을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것, 그 땅에 통치자가 가나안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걸 선포하는 거 아닙니까? 예배가 그거예요, 예배가. 여러분, 오늘 이 구분점이 명확할 때 오늘 우리는 우리 가정이 예배로 세워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이 구분점이 명확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오늘 우리가 세워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죄의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기 위해서 첫째로 은혜의 질서에 따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말을 하지만 또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을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전히 죄의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 길이 열려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느 때 그런 삶을 살아갑니까? 편안할 때, 오늘 우리가 자유로울 때, 오늘 우리가 죄의 모습이 드러낼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 다윗이 치열한 싸움을 할 때, 치열하게 살아갈 때 그가 정말 주옥 같은 시편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가 좀 평안할 때, 왕궁이 안정이 될 때 어떻습니까? 밧세바를 통해서 범죄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성도님 한 분이 그래요. 목사님, 이 전도서가 나이 들어서 이 솔로몬이 쓴 책이라 그러는데 이 사람이 좀 이걸 좀 깨달았으면은 이게 좀 하나님을 반심했던 변했던 그 마음이 돌아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왜 노년에 이걸 썼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진짜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여러분 솔로몬이 처음에 어떤 사람입니까? 왕권 때문에 그 형제들과 다툼이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치열하게 왕권을 가지고 다툴 때 가장 어린 그 아이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지명을 받고 왕권으로 세워지기까지 얼마나 힘든 그 상황을 겪게 됐습니까? 그때 어땠어요? 그는 하나님의 친밀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좀 지혜를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평안할 때, 이 노년의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멀리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도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좀 치열할 때, 좀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는 것 같다가도 여러분 우리가 평안할 때 하나님을 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은혜 안에 오늘 우리가 그 질서 안에 산다는 건 결국 뭐냐면 여러분 죄가 나를 이전에 내가 죄 가운데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나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의의 종으로 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를 얻었어요. 이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은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결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내가 온전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건강하고 싶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좀 이 나이에 건강한 삶을 좀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건 뭐 바람 아닙니까? 물론 오늘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면 하나님 나라에 가겠지만 여러분 그 믿음은 변하지 않지만 여기서 골골하고 여기서 힘들고 여기서 그냥 막 정신없이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습니까? 아니면 여기서 또렷하게 명확하게 건강하게 주님의 일 하다가 가고 싶습니까? 그렇게 건강하게 살다가 주님의 나라 가고 싶은 게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예전에 제가 헬스를 하는데 헬스를 하면 몸이 좋아지잖아요. 우리 이치부 권사님 아드님이 헬스 트레이너예요. 몸이 막 이렇게. 저도 몸이 막 이래요. 근육이 아니라 지방이 막 이런데. 이게 헬스 하면 뭐예요? 몸이 좋은 거? 알죠. 근데 이상하게 왜 헬스를 했는데 몸이 이럴까요? 왜 이럴까요, 여러분? 왜 이래요, 여러분? 여러분,
운동을 하면 건강해진다는 거 다 알죠. 좋은 음식을 오늘 우리가 먹고 조절하면 건강해진다는 거 다 알아요. 근데 은혜에 산다는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의롭게 살기 위하여 죄를 해방시키셨고 건강하게 먹을 수 있도록 살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기에 오늘 우리가 순종하며 힘들어도 어려도 뭐예요? 트레이닝 해야죠. 힘들어도 어려도 트레이닝하고 먹을 거 먹으면 안 되죠. 운동하고 다 먹을 거 먹으니까 뭐예요? 살이 찌죠, 살이 쪄. 그러니까 저는 헬스만 하면 살이 찌더라고요. 헬스만 하면 굶주리고 배고프고 막 힘드니까 자꾸 뭘 먹으니까 살이 찌더라고요. 그래서 헬스를 안 해야겠다. 이런 인지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헬스를 하고 안 먹어야 되는데 먹고 그리고 운동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죄에 순종할 가능성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헬스를 하면은 뭐 한다는 거예요? 건강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데 우리가 뭐예요? 자꾸 건강하지 않은 쪽으로 나갈 길이 어떻게 해요? 열어놨다는 거예요. 열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으로 건강하게 살아갈 길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오늘 우리를 삶의 자리로 옮겨놓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강압적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강압적으로 오늘 우리를 붙잡아 놓고 열쇠를 잠가 놓고 나오지 못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그 땅에 머물게 하셨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땅에 머물러도 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기를 관리하지 못하고 경영하지 못하면 한 번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훅 건강도 훅 날아가고 재산도 훅 날아가고 삶의 자리도 훅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 왜? 그 길이 열려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환경이 주어지면 시간이 주어지면 삶의 형편이 주어지면 모세 아니라 여러분 아브라함 아니라 그 어떤 사람도 여러분 부끄러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오늘 말씀을 보면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기 위해서 그러므로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 삶을 경영해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도 삶을 경영해 나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대충 살래요. 그럼 대충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뭐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뭐 그 안에 무엇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경영이라고 하는 단어는 없는 거예요. 내가 회사를 운영할 때 그냥 뭐 대충 해도 돈 들어옵니다. 이건 경영이 아니죠. 경영이 아닙니다. 내 자녀를 여러분 키울 때 그냥 낳고 먹여주면 되죠. 이건 아이들 경영하는 것이 아니죠. 부부가 만나서 결혼할 때 그냥 결혼하고 사인하고 그냥 살면 되죠. 여러분 이건 그냥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가꾸는 거예요. 삶을 가꿀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을 망치는 거, 오늘 우리의 신앙을 망치고 오늘 우리의 통치권을 망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옛사람, 죄의 몸, 옛 생각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뭡니까? 죄에서 종로로 타지 않기 위해서 다시는 이제는 결단하고 죄의 종로로 타지 않기 위해서 뭐 해라 말하고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죄의 몸이 죽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가 죽은지 알아라. 내가 산 줄로 여겨라. 그러니까 죄의 몸이 죽은 줄 알아야 돼요. 못 박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여러분 점이 아니에요. 선이에요. 선. 믿음을 한순간에 믿음이 좋다 없다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믿음은 평생을 경영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때 오늘 우리가 뒤돌아보세요. 어느 때는 우리가 부유하고 풍성한 때가 있잖아요. 어느 때는 좀 초라하고 웅장하지 못한 때가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그것을 지나서 또 웅장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한순간을 보고 행복하다, 한순간을 보고 만족하다, 한순간을 보고 믿음이 있다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것을 뭐예요? 어려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지만 그것을 끄집고 나가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끄집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끄집어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멈추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힘들어도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안주하지 말고 내 인생을 경영해 나갈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출애굽을 보면 인생을 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배울 때 그 말씀을 주셨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인생을 경험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뭡니까? 유월절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유월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를 바르고 두 번째 중요한 게 뭐예요? 어린 양의 이 양을 먹으며 새로운 것 결단하고 먹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경영한다는 건 결국 뭐냐면 출발하는 것도 중요해요. 결단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결단을 유지할 수 있는 공급처가 내게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새롭게 오늘처럼 새로운 사람이 등록해서 예배 드렸어요. 결단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공급처가 준비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등록하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에 등록하고 내가 신앙생활 하겠다고 말하면서도 자꾸 믿음의 상을 벗어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도 때로는 그랬잖아요. 믿음 생활 한다고 말했지만 꼬꾸라질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어느 때는 뭐야 장로가 됐는데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제가 실족하고 넘어져갖고 몇 년 동안 교회 안 나왔다는 거예요. 무슨 장로입니까? 무슨 목사입니까? 무슨 성도입니까? 여러분 넘어지고 쓰러져도 경영해 나가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끄집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새로운 공급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공급처. 나를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유월절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보이시는 어린 양이 오늘 우리의 공급처가 되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공급처가 되어야 된다. 두 번째로 인생을 경영하기 위해서 여러분 홍해를 건너게 하셨어요. 홍해를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에서는 세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례다. 이스라엘을 통하여 세례를 받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례는 결국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를 죽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례를 우리가 약식으로 하기 때문에 물을 이렇게 한번 적시죠. 침례교에서는 뭐예요? 코를 담고 집어넣잖아요. 그게 뭐예요? 쇼하는 겁니까? 보여주는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 내 육신이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 완전히 물에 잠겼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나의 자아가 죽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몰라요. 목사여도 장로여도 성도여도 권사여도 여러분 자기 성격이 그냥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때 드러납니까? 편할 때 드러나는 거예요. 편할 때 드러나는 거예요. 가장 누구한테? 편안한 사람한테 드러나는 거예요. 편안한 사람. 내 가족에게, 내 자녀에게 딱 드러나는 거예요. 나를 죽여야 돼. 나를 내려놔야 돼.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디서 보이는 거냐? 판단에서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여러분 믿음의 목사의 믿음은 여기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나의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잖아요. 목사가 평소에 쓰고 있는 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부끄러울 때가 많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말 우리가 가장 약하게 여기는 사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내 아내가 가장 약하다고 여기는 사람도 있어요.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언어가 누구한테 나가는 거야? 내 아내한테 나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 중에 내가 좀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그 사람한테 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팍 꽂히는 거예요. 그게 뭐야? 나의 믿음이에요. 나의 상태예요. 여러분 인생을 경험한다는 건 결국 뭐냐면 세례받고 은사받고 여러분 누구나 받아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특별해서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내가 경영해 나가는 거예요. 내가 경영해 나가요. 그래야지 뭐합니까?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한순간 은혜 받고 쓰러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순간 붕했다가 넘어지는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은혜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니 경영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아버지에게 큰 재산을 물려받았어도 자기 때에 경영을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 무너져요. 다 무너집니다. 다 쓰러집니다 여러분. 인생의 유산을 남겨준다는 건 뭐냐면 큰 유산을 그냥 물려주고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인생을 경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나를 내려놔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셋째로 인생을 경영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도 현명한 기업에서는 오너들이 자기 자녀에게 그냥 바로 그냥 CEO 자리 주고 그러지 않습니다. 밑에서부터 훈련시키는 거예요. 밑에서부터. 밑바닥에서부터. 평사원에서부터 시키는 거예요. 돈이 있다고 그냥 마음대로 주는 게 아니라 뭐예요? 참 관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1,000원도 줘보고 2,000원도 줘보고 그다음 한 10,000원도 한번 줘보는 거예요. 걔가 그 10,000원을 어떻게 쓰나. 그다음 그냥 훅 날려버리면 뭐 하는 거예요? 다시 시작. 그렇게 해서 뭐예요? 나중에 장성할 때 1,000만이 됐든 1억이 됐든 10억이 됐든 관리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도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도 오늘 우리에게 있다고 해서 오늘 우리를 주시지 않아요. 없어서 못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지금 내가 1,000원을 관리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보는 거예요. 나의 건강한 삶, 내 시간, 나의 물질, 나의 환경, 이것을 하나님이 작은 것부터 줘보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것을 관리하고 경영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을 큰 것을 경영해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훈련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바로 인도하시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에서 훈련받게 했죠. 물론 그들이 실수해서 그렇게 했지만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들이 마라를 통해서 인생의 기대가 무너졌을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신광야를 통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공급이 끊어졌을 때 은혜에 목마를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건 결국 이거예요. 은혜 받고 막 방방 뜨고 기쁠 때가 있죠. 그런데 어느 때는 기대가 무너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공급이 끊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인생의 목마름을 경험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때 경영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 쓰러집니다. 다 넘어집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 뭐예요? 내가 마라의 시간, 이 쓴물을 먹을 때 배신을 당하고 막 내 속이 쓰릴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공급처가 떨어질 때 누가 공급처인가를 오늘 우리가 지금 발견하고 지금 훈련받고 지금 살아갈 때 이 출애굽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성소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을 오늘 우리로 하여금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경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소로 오늘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이제는 일반인들이 세상의 빛 가운데 살아갔다고 한다. 낮에는 이긴 것 같고 낮에는 승리한 것 같고 낮에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밤이 되면 다 어둠에 치고 쓰러지고 잠들고 여러분 무능한 삶을 살았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끄집어 일으켜서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성막안으로 이끄셔서 여러분 빛을 관리하는 사람 어둠이 돼도 그 어둠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 뚫어낼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세상에 그냥 주는 양식이 아니라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 앞에 진설된 양식 물론 여러분 만나를 먹는 것도 귀하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식품을 먹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진설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제사장으로 오늘 우리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인생을 경영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오늘 우리가 시작되고 결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공급되지 않으면 훈련되지 않으면 은혜 안에 오늘 우리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 이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은혜가 나를 끄집어갈 수 있도록 오늘 결단하고 그리고 또 오늘 이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경영해 나갈 수 있도록 훈련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더 이상 죄에 묶인 사람이 아니라 이제 해방되어 자유로운 의의 종의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 말 들으사